성경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영성하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 우리는 영성한다. 이렇게 자랑을 하잖아요. 근데 그의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도 행함으로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을 갈라놓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사탄의 정체를 갈라놓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빛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 마귀를 때려잡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내가 죄를 알고 죄를 짓는 것하고 죄를 모르고 죄를 짓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머리로만 주님을 알고 죄를 끝없이 지면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내가 정과 욕심의 마음에 빛, 생명을 받았다면 나는 절대로 죄를 짓지 못합니다. 정과 욕심에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면 본 마음의 빛을 받죠. 근데 본 마음의 빛을 받고서도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을 통해서 행동으로 죄를 짓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가 절대로 죄를 못 짓는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너희 안에라는 것은 우리 정과 욕심에 예수님이 계시면 생명을 받았다면 나는 절대로 죄를 못 짓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를 보세요. 내가 죄가 속에서 나오잖아요. 그것은 내 정과 욕심에 아직도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그분보다는 내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다는 그 증거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과 욕심에서 이제 부글부글 된다. 분노가 나온다. 아니면은 질투나 이제 탐심이나 어떤 것이 내 정과 욕심에서 나옴으로 인해서 행동으로 이제 주님 말씀을 못 지키는 그 결과를 내는 것을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 정과 욕심에 아직도 마귀가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그 마귀가 있는 것은 아직도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아직도 나는 마귀를 쫓아감으로 인해서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겸손하게 계속해서 정과 욕심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속에서 나오는 그 자체를 마귀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마귀를 쫓아가기 때문에 지금도 내 모습에서 제가 육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사랑이 정과 욕심의 마음에서 온전하게 된 자는 주님 안에서 삽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본 마음에 빛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마음에서 부글부글 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정과 욕심에서 주님의 빛을 온전히 받지 못해서 그래서 나오는 현상이구나,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사는 자는 말씀을 지키는 행함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은 본 마음도 아버지의 빛이 있지만 정과 욕심이 주 안에서 살면은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따라간다면 행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행함이 내가 나오지 않는다면 내가 주 안에서 삽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니까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신데 빛이신 그분이 어둠을 뿜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빛으로 내 정과 욕심에 오시면 그 안에서는 어둠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로 사단 마귀를 품어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둠이 끝없이 육으로 나오면서 나는 주님을 압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은 자기 육신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죄라,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죄라, 마음으로 탐심을 가지면 도둑이다. 주님께서는 마음의 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 이게 있으면은 그게 다 죄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동안 기독교 생활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다니면서도 자신의 육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육신을 가지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영에는 물론 빛이 들어오니까 영이 구원받았죠. 근데도 영이 구원받은 그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육체로 율법을 지키는데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은 육체의 행함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행함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못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이 없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속이 없는 행함을 했고, 근데 이방인인 우리들은 마음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본 마음의 빛을 받았다고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행함이 나오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첫째 계명을 함으로 인해서 본 마음에는 아버지의 빛을 받았지만 아직도 정과 욕심에는 아직도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지 못하였으므로 행함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못하게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육신과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너희 육신과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육신과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못 박았으면은 행함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훨씬 더 나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육신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 육신에 있는 사단에 의해서 너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행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행동 자체는 율법을 지켜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는 훈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신에 육체에는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산 것을 통해서 육체는 사단의 집이 되어서 행함을 더더욱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너희 육신과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단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못 박는 것은 얘기하잖아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 때 내 속에서 억울한 것, 내 속에서 못마땅한 것, 내 속에서 분노 같은 것이 막인데 계속 나올 때 나오는 것을 보지만 끝까지 주님 붙잡고 견디면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그 억울한 것을 입으로 내보내지 않고 주님 붙잡고 견디면 그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많은 역사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면 십자가에 내가 못 박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십니다.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께서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시게 됨으로 인해서 빛을 받는 거예요. 내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행동이 내 육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나오신다는 말씀은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행했는데 내 안에 있는 사단이 원하는 대로 행했는데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만 붙잡고 2, 3일이고 견디면 내 안에 빛을 왕창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빛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움직임을 더 잘 보기 때문에 내 행동이 육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는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대부분 대표적인 그 행동은 주로 뭐냐면 나를 무시할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그때 입 다물고 견디는 것을 이제 십자가를 넘기 위해서 했잖아요. 그럴 때 내 속에서 항상 사단은 정신토로 흙을 먹기 때문에 나가지 않아요. 그 나가지 않는 그 사단의 움직임을 보면서도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보면서도 주님 붙잡고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사단은 입을 열어라 폭발해라 하지만 입 다물고 사단의 움직임을 볼 뿐이지 폭발하거나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또 상대방의 모습도 역시 빛을 통해서 저 사람이 지금 사단에 의해서 화를 내는구나. 아니면 저 사람이 사단에 의해서 나를 가르치는구나. 아니면 저 사람이 사단에 의해서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런 것을 금방 포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포착하고 상대방 안에 있는 사단을 포착하고 내 안에 있는 사단을 포착하면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 붙잡고 입 다물고 견디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면 당연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쪽 사단도 내 말을 이렇게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것이고 또 내 안에 있는 사단도 나를 죄짓게 만들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사단도 보면서도 입 다물고 상대방의 안에 있는 사단을 보면서도 주님만 붙잡고 견디는 것, 그것이 이제 당연하게 더 빛을 통해서 더 잘 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게 변한 거예요. 예전에는 억울한 것을 막 고통스러워하고 했는데 고통스럽다기보다는 내 안에 사단이 움직이니까 그냥 주님 붙잡고 죄를 짓지 말자. 끝까지 견디자. 이러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날마다 내가 죽노라. 날마다 주님 붙잡고 억울해도 힘들어도 계속해서 남이 공격해도 무시해도 입 다물고 주님만 바라고 견디는 내 모습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입을 다물 수 있으니까. 저 사람 사탄도 내 사탄도 보면서도 입을 다물 수 있는 내 모습이 십자가에서 죽은 내 모습인 것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하면 확인을 더 많이 내가 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확신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전달자의 그런 어떤 사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입 다물고 견디면 내 안에서 사단 나온다. 내 안에서 사단 나와도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것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런 것을 하면 할수록 주님에 대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또 그럴 때마다 나는 주님의 빛을 더 받는구나. 이런 것을 스스로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만족함을 얻었도다. 내가 성장했네. 내가 이럴 때 무시를 당해도 입 다물고 견딜 수 있네.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보면서 만족하면서도 이제 영이 이렇게 성장하고 빛이 더 들어가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이게 담담하면서도 기쁜 거예요. 그걸 희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행동이 육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게 말씀을 지키는 크리스천이 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얼마를 더 이 땅에서 살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앞으로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빛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겠는가? 그것은 내 마음을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주님의 빛으로 내 마음을 비춰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바라보는 그거를 통해서 내 안에서 부글부글 되는 마귀가 있는지 확인하면 마귀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아니구나. 내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으니까 지금 아직도 부글부글 되는 내 모습을 이거를 깨끗하다고 볼 수 없으니까 이 부글부글한 게 마귀구나. 주님 바라보고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으로 내 정과 욕심의 마음에 있는 마귀, 그 죄의 속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을 깨끗이 자꾸자꾸 씻어야 합니다. 본 마음에는 아버지의 빛이 계시니까 우리가 그 계신 빛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면 내 정과 욕심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과 욕심에서 이제 어떤 것이 이제 어떤 사람이 밉다. 그러면 분명히 빛은 계시는데 본 마음에는 누군가가 막 미움 마음이 막 생겨. 그거는 정과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면서 내가 안 됐구나. 내 정과 욕심은 아직도 더럽구나. 이렇게 인정하면서 더 주님을 붙잡아서 내가 부글부글 되는 마귀가 있더라도 주님 바라보고 견뎌야지. 주님 붙잡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 매달리는 거거든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사단 마귀를 쫓아가면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있는 것만 확인하고 주님 붙잡고 견디는 그 자체가 빛을 받아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씻는 거다. 그리고 빛을 받으면 영이 성장하잖아요. 자꾸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 내 안에서 나오는 마귀의 속성들을 발견할 때마다 주님 붙잡고 매달리면 빛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발견하는 게 빛을 더 받는 더 지름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있으면 속에서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드러나는 거예요. 마귀가 드러나면 내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구나. 내 속성이 이런 것이 내 안에 있구나. 확인하고 주님께 달려가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매달리는 것. 그것이 빛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 더러운 마귀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주님 붙잡는 것이 그 마음을 씻는 길입니다. 정과 욕심이 마귀로 더럽혀져 있으면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잖아요. 인간은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빛을 받아서 내 안에 더러운 것을 발견하는 것, 발견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매달리면 빛으로 내 안에 있는 죄를 밝힐 뿐만 아니라 그 빛으로 죄를 씻는 것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발견했으면 끝까지 가지 말고 주님 붙잡고 빛을 받아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는 누구나 다 할 거 없이 어둠이 가득 찼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 자체가 저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둠을 갖고 또 이제 저를 더 이렇게 괴롭히는 상황들이 많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그 상황을 자꾸 생각하면은 괴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빛을 받자. 이 세상은 어둠인데 어느 누구를 생각하기보다는 오직 주님을 바라봄으로 내 육체는 후패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빛을 받는 거다. 항상 어려움이 쌓이고 자꾸 다가올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빛만 받으면 된다. 이 상황 자체, 사람 자체를 생각하면 꼬이고 자꾸 이렇게 미궁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미혹하는 영에 끌려가지 않고 그냥 이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칠 때마다 끝까지 나는 빛만 받으면 돼. 주님만 붙잡으면 돼.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 말씀을 자꾸 되뇌이면서 이럴 때는 빛을 받으면 된다. 계속 그것만 외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해결은 내가 할 때는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열악하고 정말로 고난과 환난이 올 때마다 빛을 받자. 주님을 바라보자. 내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 말씀만 기억하면서 계속 빛을 받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빛을 받으면 빛 자체가 사랑이잖아요. 생명이고 주님의 빛을 많이 받은 사람은 주님을 만날 때, 주님 오실 때, 휴거 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빛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받아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너무 나빠도 빛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자꾸 노력하는 거죠. 사랑과 빛과 생명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빛과 목숨은 아니잖아요. 빛을 받은 사람은, 빛의 사람은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빛이 영에 오셨을 때는 우리 영이 구원받은 거잖아요.
영이 구원받았을지라도 혼과 육이 사탄을 쫓아가면 네 앞이 막이다. 혼과 육이 사탄 마귀를 쫓아가면 네 앞이 막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혼과 육이 살아가잖아요. 우리 혼에는 지정의가 있는데 혼의 지정의로 말씀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혼과 육이 죄를 짓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죄는 어둠이잖아요. 어둠은 빛을 물리치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입 다물어라. 입 다무는 그 자체는요. 낮아지는 거거든요. 내가 알아도 입 다물면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러잖아요. 상석에 앉지 말고 밑에 앉아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는 거고 너는 너를 낮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낮아져라, 섬겨라, 손해봐라, 입 다물어라. 이게 성경 전체의 말씀의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낮아지고 손해보고 입 다물고 이제 섬기고 이런 것을 계명의 내용이잖아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예수님 사랑해요? 내 안에 빛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서 나는 영성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마음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행함은 살던 대로 살고 행함이 이제는 말씀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아무리 나 예수님 사랑해요 해도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사랑해서 아버지께서도 사랑하시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행동으로 예수님이 나오신다는 거예요. 빛으로 말씀으로. 근데 우리가 계명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를 보세요. 내 행동이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입 다물고 이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나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사랑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내가 알고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지. 나 내면기도 잘해요? 나 주님 사랑해요? 나 영성하는 사람이에요? 하면서 행동은 입 다물지도 못하고 손해보지도 못하고 낮아지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는 내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하는 게 정직한 거고 양심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지키시면서 사십니까? 성경 말씀은 전부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입 다물어라.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게 할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 다무는 것은 이제 입을 열게 되잖아요. 상대방이 이제 나한테 잘난 척을 했을 때 내 속에서도 잘난 척하고 싶은 사단이 있기 때문에 나도 그거에 대해서 입을 열 때 서로가 경쟁하면서 싸우는 것을 하게 되면은 너도 죄짓고 나도 죄짓고 그래서 그것은 둘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내가 내 안에 있는 사단의 그 인도 따라서 입을 열면 나도 죄짓기 때문에 내가 나를 저주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죄를 지면 내가 지옥 가는 저주를 받잖아요. 그리고 내가 입 다물고 사단 마귀가 하자는 대로 안 하면 입 다물고 끝까지 견뎌. 그러면 나는 나를 갖다가 사랑하고 지옥을 보내지 않는 그런 행함을 보였잖아요. 근데 상대방도 내가 세게 나오고 대꾸하고 그러면 상대방은 더 세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상대방도 자기가 악한 일을 하다가도 멈칫하고서 재미가 없으니까 그만둘 때가 있잖아요. 그럼 나는 나에게 저주를 퍼붓지 않느냐고, 죄를 짓지 않느냐고 입 다무는 거지만 상대방도 내가 대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어느 정도 하다가 죄를 멈춰버리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가 입 다문 거를 통해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나도 천국 보내주시고 상대방도 죄를 이제 내가 입 다무는 걸 통해서 회개할 수도 있고 죄를 덜 지을 수도 있고 이제 내가 본을 보이면 그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 더 죄를 짓는 횟수가 적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입 다무는 거지만 상대방도 내가 입 다무는 것을 보면 그 사람마저도 이제 죄를 멈추고 또 이제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 것이 바로 내 이웃을 천국 보내는 길로 이제는 그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죠. 그래서 그 우리가 살면서 옆에 사람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내가 입 다무는 것을 통해서 많은 시간을 죄짓지 않는 내 스스로가 나에게 죄짓지 않는 모습을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옆에 사람도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옆에 사람들이 되게 착해져요. 그게 빛으로 밝히는 거죠. 내 가정을 밝히고 내 이웃을 밝히고 내 몸도 밝히고 입 다무는 것을 통해서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겁니다. 그럴 때 나오는 그 사탄이 나올 때 따라가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을 발견하고 내가 빛을 채우는 거에 전념을 해야지 사탄을 발견했다 그러면서 막 따라가면 그거는 이제 사탄하고 노는 거죠. 그래서 열악한 상황이 오면 입 다물어라 그런 얘기를 이렇게 집중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내 모습은 어떤가? 열악한 상황이 오면 입을 절대로 못 다물잖아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내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어서 입 다무는 것을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입 다물 때 내가 입 다물기로 결심하고서 입 다물 때 열악한 상황에서 나를 무시할 때 손해가 올 때 입 다물 때 내 속에서 올라오는 마귀를 잡아내야지만 내가 마귀의 정체를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근데 맨날 마귀다 마귀다 하면서도 내가 입을 다물지 않으면 그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탄의 정체가 내 안에서 무섭게 느껴지면서 까딱하면 죄를 지니까 주님을 간절하게 붙잡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마귀의 정체를 입 다물면서 발견할 때. 그래서 빛으로 점점 정과 욕심을 채우게 되면 어둠이 점점 물러가고 정과 욕심에 빛으로 가득 차게 되면 새 악한 영적 존재를 정확하게 내 몸에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탄을 아니까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을 쫓아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사탄을 보고 빛 때문에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교회 가서는 축복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아이들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픈 거 낫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정과 욕심에서 오직 자기에게 자기 육신에 대한 자기 가족에 대한 그 관계성 속에서 마귀가 그렇게 자꾸 시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정과 욕심에서 뭐 달라 육신에 관련된 걸 다 달라고 기도하는 게 정과 욕심에서 마귀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첫째 계명은 젖먹이 아이가 엄마를 뚫어지게 쳐다보듯이 나한테 잘해주는 저분이 내 엄마인데 젖주시는 그 엄마의 얼굴을 익히는 것이 첫째 계명입니다. 아기는 자기 눈에다가 엄마라는 분을 도장을 찍는 것이 첫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받아서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이 이제 입 다물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할 때 내가 무엇이 나오는지, 정말로 사단이 원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지, 아니면 사단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 붙잡고 견디는지, 내 행함이 어떤 것이 나오는지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빛을 받아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주님도 바라보지만 자기 안에서 뭐가 나오는지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기로 작정하면 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는지 볼 수가 있어요. 나는 못 박았으니까 행동이 나쁘게 나와요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 모습을 보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못 박지 못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지 못 행하는지, 그것도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도 입을 다물 수 있는 능력이 비단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가르친다고 쳐봐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무시하는구나, 그래서 나를 가르치는구나, 이제 머리로 딱 이제 인식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럴 땐 내가 죄를 질 수밖에 없으니까 죄를 지면 안 되지, 주님 붙잡자. 근데 속에서 나도 잘난 척 하고 싶고 나도 쏘아붙이고 싶은 그 사단이 나오지만 그러면 안 되지, 주님 붙잡고 죄 짓지 말자. 주님 붙잡고 견디는 게 비단에서 입 다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을 때 입 다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 신부로 들림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주님께 24시간을 매달려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사단의 공격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올 때, 그때는 더 간절히 매달리는데, 그때 사단도 발견되면서도 더 빛이 왕창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고난받을 때, 힘들 때, 그때 집중하게 되면 빛을 더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많이 주님 7배를 주시옵소서 해서 어려운 상황이 많이 오면 올수록 영성은 빛을 더 많이 받게 돼서 더 빨리 내가 이제 영이 완전히 성장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징계 7배가 많이 오면 그 사람은 빨리 성장하고 십자가를 빨리 넘을 수도 있고, 이제 보아도 보지 않는 것처럼 보고 들어도 듣지 않는 것처럼 초월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배를 많이 받은 사람은 빨리 끝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성은 육을 가지고 내면 기도하면서 폼 잡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면 기도하면서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면 우리가 그 빛을 가지고,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난 받을 때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사단 마귀의 정체를 바라보면서도 주님께 달려가는 게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육체가 초토화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우겹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빛이 없어서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입 다무는 것을 하지 않으면 내 안에 정과 욕심에서 마귀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빛이 내 안에 들어가면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은 빛을 통해서 자기 안에 죄를 많이 발견하는 게 영성이 깊은 겁니다. 빛이 많은 겁니다. 우리가 영성 그러면 뭐 평안이나 느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죄를 많이 발견하고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기를 더 간절히 소원하는 게, 그게 영성이 깊은 거죠.
그래서 빛이 점점 더 많아지면 죄를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자기 이렇게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자기 자신을 봐라. 빛을 통해서 남이 허물을 보는 게 아니에요. 빛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자. 그래서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자기 눈에 들보를 빼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만 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무리 십자가 넘고 했어도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해도 무슨 상황이 오면요 내 안에 미혹이 움직여요. 그래서 미혹이 나를 괴롭게 만들어주는 때가 있거든요. 자주 있죠. 근데 그 미혹하는 영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그거를 보는 거예요. 아, 내 머리에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는 게 미혹이 오는구나. 오는데 이 미혹이 오는데 내가 왜 이렇게 조금 괴로워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보면요. 어떤 사람은 참 믿음이 좋다라고 내 스스로 이렇게 기대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엉뚱하게 이제 공격할 때 내가 고통을 당하거든요. 그거는 내가 기대감이라는 그 사단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 내가 기대를 했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구나. 기대한 내가 잘못이지. 이렇게 자세하게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자기를 보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떤 일이 생겨도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없는가? 내 안에 어두운 것이 없는가? 그것만 살펴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그렇게 하다 보면 남 탓을 하지 않고 오직 내 마음에 어떤 거라도 불순물이 없는가? 그거를 살펴보는 습관이 들어요. 그게 바로 자기를 살피는 자가 되는 거고 내 눈에 들보를 뺀 다음에 혹시라도 남의 눈에 티가 있으면 빼줄 수가 있겠죠. 네 정과 욕심 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는 것을 보려면 입 다물어라. 왜냐면 우리 정과 욕심에서 더러운 것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내 행동이 변하지 않고 이렇게 죄된 행동이 나오는 것은 지금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오는 행동이 왜 나오냐? 그거는 내 정과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과 욕심에서 이제 깨끗이 씻으려면 입 다물고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입 다무는 거예요. 이게 열악한 상황에서 나를 무시하는 상황에서 때로는 딴 사람들이 내 돈을 떼어먹는 그런 상황에서도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자기 안에서 탐심이 있어서 이렇게 화가 나는구나. 또 자기 안에서 이제 그 무시를 당하면 높아지고 싶은 게 있으니까 내가 엄청 이게 괴롭구나. 이런 것을 내가 내 스스로가 내 정과 욕심에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는 것을 보려면 봐야 되잖아요. 무엇이든지 있으니까 봐야 되는 거예요. 있을 거는 다 올라와야 되는데 입 다물면 올라온다. 낮아지고 손해보고 섬길 때 올라온다. 그래야지 마귀가 정과 욕심에서 나오는 것을 입 다물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봤으면 내 안에 이 마귀가 있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다. 주님 7배를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스스로가 결심하고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행함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도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육체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제 내 육체가 행함이 나오지 않는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를 져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행함이 나올 텐데 그런 행함이 나오기 전에
항상 누구를 만나거나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7배를 주시옵소서 하면 그 7배를 주시옵소서 하면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7배구나.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입 다물고 견디리라 하는 결심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런 상황을 열악한 상황 7배가 오면은 되게 괴롭잖아요. 내 속에서 십자가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잖아요. 그 괴로운 상황 속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은 십자가에서 죽을 준비가 되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함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나도 자기 십자가는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릴 때 그 행함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사탄 쫓아가지 않으려고 끝까지 견디는 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거예요. 나도 육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나도 예수님처럼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주님을 쫓아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족을 위해서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일하잖아요. 근데 십자가 앞에서는 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지 않느냐. 그거는 미혹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영을 분별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머릿속에서 자꾸 잡생각 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제 공격해라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미혹의 영이지. 쓸데없는 것, 가치 없는 것, 나는 예수님만 쫓아갈 거야.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쫓아가야지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내가 됐을 때 주님이 내 정과 욕심에 인정하시고 오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진짜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미혹이 별의별 유혹을 다 하지만 나는 가치 없는 것 안 따라간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할 거야. 이럴 때 주님이 정과 욕심에 오시는 게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구나 라고 자기가 자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돼요. 정과 욕심에서 버려야 돼요. 정과 욕심에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부부를 사랑하고 미워하고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이게 전토가 그 물질이잖아요. 재산이잖아요. 그런 것을 버려야 내가 합당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정과 욕심에서 버리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빚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정과 욕심에서 부모 자식 전토, 형제, 네 자신까지도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을 씻지 않으면 영혼 육이 하나 되지 못합니다. 영혼 육이 하나 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지성소와 내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해요. 정과 욕심을 씻지 않으면 정과 욕심에서 마귀를 발견하고 빛으로 씻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 짓지 말라고 오신 거예요. 빛을 통해서 죄를 밝히고 사탄 마귀를 밝히고 따라가지 않으면 죄 짓지 않잖아요. 그러라고 빛을 주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고 사탄은 따라가지 말아라. 근데 자꾸 따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사단은 사단이라고 인정하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주님 붙잡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 짓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가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죄 짓지 말라고 빚 주신 거예요. 죄 짓지 말라고 사탄 봐서 주님만 바라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본마음과 정과 욕심에 온전히
주님이 빛이 들어오면 죄가 뭔지 사탄이 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안다는 것은 빛을 통해서 죄가 뭔지 알고 사탄이 뭔지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때 그때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죄와 사탄과 하나님과 나를 알 때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보는 거죠. 저들이 내게 오는 것은 떡을 먹고자 함이라. 떡을 먹고자 자꾸 주님께 교회에 나오고 이러면은 이런 사람을 육신 하는 사람을 휴거 때 끌어올리겠습니까?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안다는 것은 마음의 눈으로 빛으로 죄를 알고 또 빛으로 나를 알고 빛을 통해서 사단 마귀를 알고 빛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마음의 눈으로 보고 마음의 손으로 만져보고 했을 때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빛을 가지고 빛을 통해서 너 자신을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을 확실히 자부하신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너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자는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예수님 알아요. 그런 사람은 말씀을 다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사탄, 마귀, 미혹, 귀신이 뭔지 알아야지 빛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가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아야지 내가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본 마음에는 아버지의 빛을 받았으면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박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영은 구원받았을지 모르지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막 짓고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그렇지만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임종회개하면 천국 가겠죠.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온다면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휴거 때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영이 구원받았는데 본 마음에 빛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행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못 행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것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정과 욕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귀를 따라가서 행함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과 욕심의 마귀를 발견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해서 십자가에 마귀를 박아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다음부터는 주님과 내 정과 욕심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빛이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시면 나와 예수님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영혼육이 하나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로 움직이듯이 나도 영혼육이 영에도 빛이 계시고 혼에도 본 마음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의지에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영혼육이 하나로 움직일 때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는 드디어 이제 완성이 됐구나 내 안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영 따로 혼 따로 육 따로 놀면 그것은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 완성된 게 아니죠. 예수님이 빛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사시면서 사역하시는 동안 핍박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면 나도 빛이 진짜로 본 마음에도 있고 정과 욕심에도 있다면 지금 나는 핍박을 받고 있는가 그걸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 미혹당하지 않고 빛을 향해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빛은 완전하십니다.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정과 욕심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들어오면 내 마음도, 정과 욕심의 마음도 완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정과 욕심에 빛으로 들어오시면 나는 완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정과 욕심에 오직 예수님이 계시면 행함도 예수님의 말씀만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한 셈에서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정과 욕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오직 예수님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과 욕심 마음에서 뭐가 있는지, 입을 다물면서 빛을 통해서 뭐가 있는지 보아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나온다면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게 아니죠. 그래서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휴거 때 떨어집니다. 그를 머리로 안다고 하고 계명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다. 아무리 본 마음의 빛을 받았어도 머리로는 알아도 행함이 나오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도 나는 예수님 사랑해, 난 예수님 알아, 그거는 거짓말이죠. 그를 안다면 너는 행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면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정과 욕심에 마귀가 드러나면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가 안 됐구나, 내가 이렇게 형편없구나, 마귀가 내 정과 욕심을 이렇게 잡고 있구나,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주님께 매달려서 더 빛을 받아서 영이 더 성장해야만 합니다. 첫째 계명을 함으로 인해서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면 이제 행동이 나가야 합니다. 이웃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남을 미워한 것을 회개한 적이 있는가? 신부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신부예요. 내 정과 욕심에 부모, 자식, 형제, 부부, 자기 자신, 전토까지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계시는지 자기 자신을 보세요. 그냥 부모가 생각나면 밉든지 좋든지, 자식이 생각나면 미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형제가 생각나면 미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부부 좋고 밉고, 이제는 자기 자신 그러면 자기 자신 자존심 막 부리잖아요. 물질 그러면 물질 그것도 이제 다 욕심 부리잖아요. 이런 것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정과 욕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마귀가 있구나, 이렇게 자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부모, 자식, 전토, 내 자신까지도 버리면, 사실은 다 버리면 죄를 짓지 않아요. 그것이 내 정과 욕심에 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고 버리는 거고, 또 버리면 주님이 들어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면 내가 들어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정과 욕심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 버리는 것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나도 안다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왜 주셨냐? 행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혼과 육을 가지고. 주님은 내가 말씀대로 행한 것처럼 너도 말씀대로 행하라. 그를 아노라 하고 내 마음으로 그를 아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로 나니까. 머리로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 머리, 마음, 의지를 자꾸 쏘기 때문에 내가 육체로 달려가고 내 가족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이제는 내 가족이 생각난다. 그러면 미혹이다 하고 주님께 달려가야죠. 근데 미혹이다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가족을 막 달려가잖아요. 가족을 향해서. 내가 그들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자꾸 가족에게로, 육체로, 건강에게로 자꾸 달려가는 거예요. 입 다무는 것을 하면 내 안에서 악한 영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께로 달려가는 것이 그분의 빛을 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빛을 빨리 많이 받는 길은 7배를 하면서 내 자신이 이게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할 때 더 간절하게 빛을 더 사모하게 되고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발견하면 영이 더 빨리 성장할 수가 있죠. 그럴 때 그 안에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계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완전하다. 십자가에서 죽으면 정과 욕심의 빛이 왕창 들어오면 내 속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속에서 올라오는 게 죄예요. 죄를 짓지 이제는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결심하면 죄가 올라올 때 그것을 죄구나 하고서 빨리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빛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탄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내 속에 죄가 보이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죄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든지 안 지든지 이렇게 결심도 안 한다면 죄가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빛을 주신 거예요. 빛을 가진 자는 휴거 때 주님께서 끌어올려 가십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입 다물고 낮아지고 섬기고 손해보고 그럴 때 내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꾸역꾸역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정과 욕심 속에 있는 마귀가 있구나. 나는 아직 안 됐구나. 나는 십자가에서 목을 박아야 되겠구나. 나는 꼭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심해서 행함이 나올 때까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끝없이 걸어가야 합니다. 생명을 찾는 자는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휴거 때 몇 명이나 들림 받을지 그것은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빛을 받은 자는 행함이 나오는 자는 들림 받습니다. 기존 교회 사람들은 임종회개 때 회개하고 임종 때 회개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빛을 받은 자들은 날마다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이 움직여도 주님 붙잡고 끝까지 죽음으로 입 다물고 이게 견디는 자는 산순교자로 사는 거예요. 빛으로 죄를 보면 빛으로 죄를 씻는 거고 또 씻고 해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신부로 서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입 다물고 섬기고 낮아지고 손해보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마귀를 빛을 받음으로 씻는 거예요. 그것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7년 대환란에 떨어지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은 자는 사탄이 1등으로 고통을 줍니다. 주님은 지금은 무조건 앞만 보고 걸어가야 합니다. 뒤로 물러가면 죽습니다. 7년 대환란 때 떨어지면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안다면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직접 체험해 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내가 입 다물고 내 마음에서 뭐가 나오나 그걸 보여야지만 진짜 간절하게 주님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본 마음에서 원망이 나오는지 아니면 정과 욕심에서 원망이 나오는지 아니면 그냥 육에서 말로만 나오는지 보세요. 본 마음에서 원망이 나오면 상대방을 그냥 찔러 죽입니다. 그러나 정과 욕심에서는 조금 덜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나오질 않아요. 정과 욕심까지도 십자가에 죽었으면 남에게 상처가 되질 않고 아무것도 남지를 않아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순종해야 합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세요.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휴거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잖아요. 육체가 후패하면 속사람은 새롭게 됩니다. 지정의가 육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살면 속사람이 새롭게 됩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는 영을 위해서 산 적이 있었습니까? 육신으로 사는 자체가 죄악입니다. 내 머리에는 성령님, 마음에는 아버지의 빛, 행동의 의지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해야 합니다.
행동이 나오지 않으면서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혈우증 여인은 썩은 피가 쏟아져도 군중 속으로 예수님 만나려고 파고 들어갔잖아요. 내가 행함이 나오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정과 욕심에 아직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병자인데 죽을 힘을 다해서 정과 욕심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파고 들어가는 혈류증 여인처럼 간절하게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를 부르십니다. 내가 육신으로 세상 길로 향할 때 예수님은 지금도 부르십니다. 그럴 때 지금이라도 어찌할꼬 이 고쳐지지 않는 이 내 안의 죄를 어찌다 용서받을까 이러면서 입 다물고 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 무거운 짐, 사단의 그 속성들이 드디어 정과 욕심에서 벗겨지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지금 영성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내 죄를 보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혈류증 걸린 여인의 그 자세죠. 내가 바로 육체에서 썩은 피가 흘러나오잖아요. 마귀가 내 육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혈류증 걸린 거나 똑같은 겁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아무리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있어서 행함으로 나온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대언해 주실 거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붙잡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죄가 나왔다 그래도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하면서 주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주님은 빛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내 죄는 오직 빛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낮아지고 손해보고 섬길 때 드디어 내 몸에서 사탄이 드러나야지만 내가 주님께로 더 매달리는 게 생명으로 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는 행함이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완전하게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이로써 내 마음이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행함이 나오는 자는 내 정과 욕심이 그분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가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은 아버지를 증거하시면서 온갖 핍박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주님처럼 나도 몸에 상처가 나야 됩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아버지만 찾는 거예요.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멸시당해도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께만 매달리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가 행하는 대로 너도 행하라. 그분은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 내 속에서 빛이 있으면 사탄은 내 육을 뜯어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난을 많이 받은 것을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것은 고난 받으면서 나도 낮은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고난 자체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빛이 있으면 사탄은 내 육을 뜯어먹어요. 왜냐하면 종신토로 흙을 먹으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겉사람이 후패하면 속사람은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 지정이가 성령 아버지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네가 진짜 마음이 예수 안에 있냐? 네 지정이가 예수 안에 있냐? 그러면 너도 행하라. 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본다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빛으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